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인지라. 아멘. 우리 산정교회 우리 김관선 목사님께서 이 3시에는 정말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시발합니다. 할렐루야. 피곤한 시간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고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라면 나는 희망을 갖고 살면 됩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 것인가 보다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할 때 좋은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1789년 100년 지났을 때, 즉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파리에 세워진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뭘까요? 에펠탑입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도 파리에 가서 에펠탑에 보면 에펠탑 입구에 구스타프 에펠의 얼굴 부조가 걸려 있고 구스타프 에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구스타프 에펠이 세웠기 때문에 에펠탑이라고 불렸는데, 사실 초기의 에펠탑은 원래는 파리 만국 박람회 기념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철거돼야 돼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면서 라디오 전파를 쏴줄 수 있는 바로 이 송신탑이 필요했는데, 그만 에펠탑이 너무너무 적절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에펠탑 꼭대기에서 라디오 전파를 쏴줄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에펠탑은 수명이 연장돼서 지금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생기면 존재가 가능해집니다. 원래는 기념으로 세웠다가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그러나 일이 생기면서, 역할이 생기면서, 기능이 부여되면서 에펠탑은 단순한 에펠탑, 또 파리 만국 박람회 기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파리의 상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에펠탑을 보고 굉장히 흉악스럽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철탑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볼트로 조여가지고 만든 수십만 개, 그리고 쇠 막대기로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흉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모파상이라는 파리의, 프랑스의 최고의 소설가였습니다. 그는
이 파리 어디에 가도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에서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찾다 어디로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지 아세요? 에펠탑 안에 식당이 있었어요. 예. 에펠탑 안에 들어가니까 에펠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이지만,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하고 파리의 상징물처럼 여기지만, 한때는 보기 싫다, 좋다, 멋있다, 아니야, 흉물이야, 그러는 이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다, 내 마음에 들어, 멋있어 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연령별로 다를 수도 있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는 것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좋다는 것의 모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나한텐 좋은데 저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나 봤더니 제 다른 친구가 선보고 안 좋아서 찬 여자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주 운명적인. 그래서 나중에 같이 만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참 만남에서 불편했겠습니까? 나는 싫다 그러고 저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자기 친구는 그 사람 좋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다라고 말할 때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성경 첫 페이지를 펴면 좋은 것에 절대적 기준이 나와요. 내가 좋다고 말할 때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교회에서 좋다고 일을 하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많은 사람이 좋다를 가지고 사람을 뽑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 요즘 보십시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언젠가 좋다고 많은 사람이 뽑아놓고 지금은 안 좋다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때 저때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좋은 곳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진짜 좋은 게 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아침에 제가 11시 때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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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11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많이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몇 번 나올까요? 이르시되 몇 번 나왔냐 그랬을 때 대답을 못 하셨는데, 좋았더라.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죠. 여러분,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좋았더라가 나오지 않고 좋았더라가 안 나오는 날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모두 7번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좋은데, 목사님은 좋다고 하는데, 남편은 좋다고 하는데, 아내는 좋다고 하는데, 아들은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될까?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너무 좋아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좋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게 정말 맞나? 그래서 막 외롭고 확신도 없고 살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좋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인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원래 사울 왕은 처음에는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었고, 그때 막 숨어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를 세웠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린다 선언을 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무엘도 몹시 슬퍼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십니다.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다윗의 고향, 그래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을, 다윗의 동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선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를 뺀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줄을 쫙 섰어요. 제일 처음에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장남을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 선지자 같이 위대한 사람도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외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제가 늘 은혜 받는 구절인데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키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생긴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도행전 13장에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새 아들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가 보고 훌륭하다고 해도, 목사님이 보고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를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7째 아들. 근데 하나님이 no, 아니야. 아니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양을 치던 자리에서 빨리 데리고 왔더니 여러분, 얼굴이 붉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고, 여러분, 다윗은 성경 역사 속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 이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다윗은 그도 물론 죄인이지만 성경에서 최고의 이름, 구약에서 최고의 이름 2개를 뽑으면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모든 선민의 조상, 다윗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 그래서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이 처음 보셨을 때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우리들이 오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래 줄게, 예스.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노.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만 다른 거 더 좋은 거 줄게.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만 됐을 때 응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구한 게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하냐?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예요. 아무리 잘못된 걸 구해도 반드시 구한 사람에겐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구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뭘 구하러 왔니? 그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로비를 했어요.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실 텐데 하나는 좌편, 하나는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몹시 얹어놨어요. 지금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자리를 원하냐?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간구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돼요. 어머니는 왕의 좌우에 앉는 세상의 자리를 요구했지만 이 야고보의 어머니의 간구대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최고의 이름을 얻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천국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의 기록자, 아주 훌륭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는 잘못 구한 거예요. 엄마는 땅의 자리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요한은 최고의 사도로서의 명예를 얻게 하시잖아요. 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못 구하면 고쳐서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실 만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고 답답하니까 기도원까지 올라와요. 여기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듣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복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 죄가 꽉 찼어요. 그 죄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더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조금도 묻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데 세상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죄가 꽉 찼고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를 조용히 조심스럽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하고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 꽤 인기가 있다고 말하고 학교에 있어서 선생님도 인정해도, 그럼 우리는 으쓱대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 아들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을까요? 이걸 물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일 때.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랬어요. 준수하다, 잘생겼다, 멋있다,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근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준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무조건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해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좋고 준수하고 잘생겼다로 끝난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에 해석되기를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게도 아들과 딸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가 두 식구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둘째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8cm가 커요. 둘째로 큰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둘이 태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 저는 우리 집에서 셋째로 큰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은 지 엄마보다 12cm가 더 컸어요. 그리고 제 딸이 중3이 됐을 때 저는 우리 집에서 넷째로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크는데 아빠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쑥쑥쑥쑥 키도 잘 크고 아빠의 한을 풀어서 저보다 8cm가 큰 엄마보다 12cm가 더 커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를 보면서 와, 좋다, 기쁘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예고를 가고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음악과를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빠로서인 저는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제 아내하고 기도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었는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좋은 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 세상에서 돈 잘 벌 수 있는 길로 가라고 자꾸 밀어 제낄 수가 있어요. 대학 진학 입시철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느 길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미 속에 집어넣어 준 게 있어요. 이걸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영어 단어 education은 라틴어에서 에두카레라는 뜻에서 왔어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그걸 끄집어내서 마음껏 펼치도록 하는 게 교육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이걸 물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를 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내가 좋은 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근데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성경 속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지파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네 번째 지파인 유다예요.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의 복받은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정통적 왕은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다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유다를 보면요, 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지? 그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유다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유다의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는데 아들이 악한 줄은 몰라요. 당시의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시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또 죽였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무슨 생각해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을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정말 부끄러운 지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러운 지파, 부끄러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는데, 유다가 그렇게 복받은 이유는 창세기 속에서 다른 게 나오지만 오늘 제가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일 만한데 아버지는 몰랐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진정으로 좋은 것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들이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1994년 12월 27일 날 산정교회 부임을 했어요. 산정교회가 그때 86주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시작되고 조만식 장로님이 섬겼던 교회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교회고 굉장히 자부심이 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1994년 10월 15일 날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랬어.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났는데 저를 교인들이 좋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사람을 볼 줄 알아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994년 10월 달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 된 달이었습니다. 제가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양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육군 정훈장교로 가서 정훈장교로 거의 4년 가까이 근무하고, 그리고 나와서 몇 년 일하다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지, 목사 안수를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저를 산조연교회가 담임 목사로 받아줬어요. 사실 이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30년을 지금 12월에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내가 어떻게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교인들의 눈에 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산정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30년 동안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저는 어머니가 주연교회에서 김창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김창인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같이 사역을 했어요. 우리 누님들은 다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1980년대 천국 가셨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직접 장례식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창인 목사님 제 가슴 속에는 늘 남아있는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김창희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셨는지. 지금 서울의 강남에 최연교회가 있습니다만, 강남에 큰 땅을 사놓고 논현동에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허벌판에. 근데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에 주무시지 않은 채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어요. 저는요, 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좋다,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저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어머니가 93세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니 저한테는요 10,000원도 준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 10,000원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해서 어머니가. 그런데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늘 기도하면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서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못해준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돈 한 푼도 줄 수 없어도 기도하면서 밤을 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게. 저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제 가슴 속에 심어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중학교도 겨우, 고등학교도 정말 다니는 게 힘들었고, 대학원 마칠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내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놀랍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주지 못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전지전능한 아버지였어요. 달라기 전에 저는 다 줬어요. 우리 큰아이가 세 돌 때 제가 산조있게 담임 목사가 됐고, 둘째 아이가 첫 돌 때 제가 산조있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제가 일찍이 하늘아버지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워낙 모든 걸 해주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늘아버지를 못 만날까 봐 가장 큰 걱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하늘아버지를 붙들고 사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다 해준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좋은 곳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면 뭘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잘못 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정말 좋은 게 뭔 줄 알고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저한테 직접 얘기는 하진 않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어린 시절 기억을 올려놨어요. 아버지 이야기. 제 아내의 아버지는 제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 가셨어요. 근데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문방구에서 너무나도 예쁜 플라스틱 귀걸이가 있어서 얼마인가 그랬더니 100원이래요. 100원이 없어서 집에 막 달려와서 엄마한테 100원만 줘 그랬더니 엄마가 100원은 왜? 귀걸이 사려고 그랬더니 조그만 게 무슨 귀걸이야 그러고 100원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아빠를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나 학교 앞 문방구 아위에서 파는 플라스틱 귀걸이를 갖고 싶어요. 엄마가 돈 안 줘요. 그랬더니 아빠가 걱정하지 마, 미연아. 제 아내가 미연이에요. 네. 미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퇴근하고 갈 때 사가지고 갈게.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는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가 드디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귀걸이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제 아내는 아빠가 사온 귀걸이를 보고 실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에게 플라스틱 귀걸이를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제 장인은 종로 3가로 나가서 금은방에서 금 귀걸이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딸은 플라스틱 귀걸이를 달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최고로 좋은 금 귀걸이를 사다 줬는데 딸은 실망. 이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제 딸은 플라스틱 귀걸이를 얻지 못했고 그 금 귀걸이는 플라스틱 귀걸이도 사주지 않은 우리 장모님이 가졌습니다. 우리 장모님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래서 장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기를 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볼 때 저는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25년째 모시고 삽니다. 아들도 둘이나 있고 제 아내의 언니도 있는데 막내인 제 아내 남편인 제가 모시고 살아요. 제가 가끔은 우리 장모님한테 그때 어머니 때문에 결혼 못할 뻔했는데요. 예. 여러분, 제 장모님 눈에는 제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다 좋다 나쁘다가 하나님 수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것 구하지 마시고 내가 구해도 하늘아버지께서는 내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좋다고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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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7번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온다? 11번.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6번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 좋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을 때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과 7장이 그 말씀이 나와요. 방주가 여러분 노아를 구한 것은 노아가 방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가 기가 막혔고,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했더니 방주가 노아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우리 집에 살 길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진 않아요. 내가 보기에 형편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온 식구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면,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말자는 말씀을 제가 아침에도 드렸어요. 이게 좋을까 나쁠까 나한테 계산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너는 정말 좋구나, 하나님이 좋다라고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언제 저것 갖게 될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는 저 사람이 더 먼저 갈 것 같아서 우리는 걱정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뒤에 서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정말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키 얘기했지만 제가 정훈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1983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중위 계급장을 달고 정훈장교 후보생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 훈련 12주를 광주에서 받았는데, 군대에서는 그 줄을 설 때 제일 큰 사람이 앞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키 순대로 쓰려고 자기 몇 번째 서야 되나 고민하지만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 무조건 제일 뒤에 서면 됐습니다. 저 고민이 필요 없는 키였습니다. 제일 뒤에 서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같으면 저는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꼴찌인 것 같아도요, 제일 작은 것 같아도요, 지휘관이 구령 한 번만 하면 뒤바뀌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느라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말씀대로 가느라고 조금 덜 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가느라고 조금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세우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살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앞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따라올 수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고 좋다, 그래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구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앞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